마지막으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은사의 9가지 중에서 지난주에는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예언에도 선지자적인 은사적인 직분적인 예언이 있고, 또 실제로 우리에게 예언은 덕을 세우고 섬기는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예언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선지자의 어떤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랬습니다. 기억나시죠? 선지자의 직분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덕을 세우고 그 사람을 섬기고 또 위로해주는 플러스 계시의 말씀 은사가 반드시 2가지 이상을 나타나야지 그 사람이 계속 끊임없이 나타나야지 그 사람은 선지자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이 기도하다가 남을 세워주고 예언한다 때문에 나는 선지자다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선지자가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덕을 위해서 위로하고 개인을 세우기 위하여 주신 은사지 다 선지자겠느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 받았다고 선지자가 아니란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말하는 은사 중에 통변이나 이 방언 통변이나 방언이 있는데, 방언 통변은 특별히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방언 통변은 말 그대로 방언을 통변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막 이렇게 감동 주는 거 가지고 그것을 이 방언 통변에 이렇게 말한 분들이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실 그거는 방언 통변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바울이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너희들이 이 통변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개인적으로 자신이 기도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지만, 반드시 다른 사람을 통변할 때는 당연히 세우고 위로하기 위해서 통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통변할 때는 예언도 같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남을 기도해 줄 때, 통변을 할 때 방언으로 한번 기도하고 한국말로 하고 그 방언은 통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자꾸 그걸 가지고 나는 통변을 받았다는데, 그거는 혼적인 부분을 가지고 자기가 느낌으로 말을 한 거지, 통변을 받게 되면 여러분 모든 은사들은 초자연적으로 하나님 부으신다 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초자연적으로 부은단 말은 뭐냐면, 통변을 저도 한 3번 정도 해봤는데 5,000명이 10,000명이 기도를 해도, 방언으로 기도해도 그것이 한국말로 다 들려요. 한국말로 다 들려 그냥.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랄랄라 뚜뚜뚜 해 띠띠띠 하더라도 그게 한국말로 다 들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세우고, 또 나중에 어떤 공적인 일이나 공적인 방언 통변할 때도 2-3 사람이 서로 기도하면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분별을 해냈죠. 그거는 공적인 방언 오늘 설계 하겠지만 공적인 방언에도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거지, 그걸 가지고 자꾸만 통변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는 방언을 알아듣는 자가 없다 했습니다. 맞죠?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데 왜 이리 알아듣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점검하시고, 그러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여러분의 개인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랜 시간 기도하면 가르쳐 주세요. 네가 지금 이런 것들을 놓고 영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개인 다른 것을 통해, 그거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지 방언 통변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분별해서, 통변이만 반드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해서 메시지나 그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래서 이 정도로 통변을 알고 계시고, 오늘은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거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어떻게 보면 은사의 제일 굳이 은사를 나눈다면 은사의 중에서 제일 밑에 있지만, 오히려 또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또 다른 것들이 열릴 때가 많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굳이 우리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최고의 은사지만, 이 최고 은사를 하지만은 그 은사들이 어떻게 해요? 각자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 그 사람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는 은사가 최고의 은사라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부어지면 그에게 유익이 별로 없다는 거죠.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적으로 말을 할 수는 있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에게는 뭐요? 신유로 통해서 병이 낫는 것이 실제적으로 더 좋은 은사인 거죠. 그런 것처럼 무엇이 더 높고 낮다 이걸 떠나서 각자 상황에 가장 나타나는 은사가 제일 좋은 은사고, 그러나 여러분들 모든 은사는 구약이나 신약에서는 7가지 은사들은 다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주하시는 나오니, 거듭나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나오니 나타나는 은사는 신약이 보면 방언 통변과 방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을 통해서 나타난 은사가 이 2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듭난 자들에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정말 이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살아가는 이 새 피조물에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은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머지 일곱 은사는 모두가 받지만 나머지 두 개의 은사는 새로운 피조물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방언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헬라의 뜻을 보면 세우다, 건축하다, 충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은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보면 뭐라냐, 영들 불명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그러니까 방언이 하나가 아니라 방언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방언은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가 방언들, 여러 병 고치는 것도 하나가 아니라 모든 각종 질병들 해가지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양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크게 나누면 자신을 세우는 방언이 있고, 그리고 또 은사적인 방언, 다시 말해서 어떤 초자연적인 말하는 방언이 있고 공적인 은사로 나타나는 방언들이 있다는 거죠. 개인을 세우는 방언들은 내 유익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다른 것들은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이 방언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초자연적 언어로 나타나는 거,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저 오늘도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줄였는데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먼저 초자연적인 언어로 나타나는 방언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와 불리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가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마가다라방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최초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너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이제 내주하는 사건이 바로 마가다라방에 임하는 사건. 그래서 마가다라방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 친히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 방언이 어떤 방언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초자연적인 언어로서 방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 사람 주변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왔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어떤 사람은 갑바도기아, 어떤 본도와 아시아, 브리기아, 밤벨레, 로마, 리비아, 에고 다양한 데서 왔는데 자신들의 언어로 듣고 있는 거예요. 각 나라의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표적으로서 초자연적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도 실제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앉아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자신의 제 스승 목사님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제 선생님이 미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분은 예수, 노, 땡큐 이거밖에 모르는 분이에요. 영어를 전혀 모릅니다. 근데 한국말로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초자연적인 방언의 역사가 임하셔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영어로 들리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 그래서 집회를 마치고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어떻게 영어를 이렇게 잘하시냐고, 1.5세냐고 2세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멍하게 가만히 있는 거 무슨 말인지 하나 못 알아들으니까 그 옆에서 통역하시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에서 초자연적인 방언의 언어를 통해서 그에게 메시지 주고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알리게 하는 거.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지식이 없는데 어떤 할머니가 말을 할 때 오리지널 영어나 미국어로 다양한 언어로 통해서 말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 이후로 뭐 탁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그 안에 믿음의 은사도 있을 것이고 초자연적인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우심을 한 표적을 통해서 드러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방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공동체에게 은사적으로 이렇게 방언을 말하게 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30절에 보면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느냐 다 방언을 말한 자는 이 방언을 말하게 했는 자 이것은 개인의 세움을 받는 방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은사를 통해 주신 그 방언을 향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직분으로서 은사로 방언을 주셔서 그 사람이 앞에 서서 방언으로 말하면 그때 어떻게 통변하는 사람 그것을 그 메시지를 전가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봐라 방언을 하지 마라 하지 않느냐. 교회에서는 두세 사람 방언을 말할 때 어떻게 해요? 14장에 나오죠. 방언을 말할 때 예언과 방언을 말할 때 두세 사람이 통역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요? 개인의 세움의 방언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직분으로서 은사로 주신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앞에 나와서 서서 메시지를 전할 때 방언으로 말하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아무도. 그럼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통변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통역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방언하면 두세 사람이 앉아서 이것이 옳은 거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분별해서 어떻게 해요? 질서 있게 이것을 하면 옆에서 메시지로 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지어 모르니까 14장 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봐라 성경에서 잠잠해라 안 했나? 엄당한 소리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은사적으로 나타난 방언을 직분을 주신 그 사람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다 통령한 자이냐.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다 이 방언으로서 은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가지고 증거할 때 반드시 교회에서는 통변, 왜요? 예언도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통변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공적인 방언, 직분으로서 은사로 받은 방언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4장 27절, 28절에 정확하게 이 공적인 방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없으며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자, 이거는 개인의 세움의 방언이 아니죠. 공적인 방언을 사용할 때, 그래서 두세 사람 말이 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우리가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 또 교회 안에서 지역교회 안에 경쟁적으로 싸우게 되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를 사용한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예,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은사를 공적인 은사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요? 품위 있게 섬기는 마음으로 질서 있게. 정말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이기 때문에 항상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기능하고 그래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는 뭐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은사나 섬기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물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볼 때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 죽은 자를 살려 하더라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왜요? 그 사랑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설교를 하겠는데 한 몇 주 정도.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자녀라 할 때도 있지만 왜 아들들이 할까요? 왜 어떨 때는 남자는 말하고 여자로 이야기 안 하잖아요. 여자는 말이 없잖아요. 자녀인데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왜 아들들이 할까요?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을 좀 지었는데 구분을 안 짓잖아요. 거듭난 사람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님과 동일시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딸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존재란 거예요? 예수님 같은 그런 존재, 그런 영이 우리 안에 이제 거듭남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품위 있게 질서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감동이 하더라도 잠잠하시려 하면은 어떤 질서 있게 그 부분들을 항상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건의 아래서 순종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 사람을 세운다면 이 은사들은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우고 또 표적이나 많은 걸 나타내므로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은사는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성령께서 원하실 때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은사들은 나타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예외의 은사 뭐요? 방언의 은사만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지금 공적인 방언이 아니라 개인을 세우는 방언입니다. 이 방언의 은사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왜요? 이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고 개인의 세움을 받는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들은 초자연적으로 다 역사하지만 유일하게 이 방언의 은사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시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해 줍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신이 세워지게 되고 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 또 영이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지식과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한국말로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방언을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방언을 더 많이 말함을 감사하노라 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방언을 말하면 말할수록 충만해지고 내 자신이 더욱더 세워지기 때문에 왜요? 사람들은요 어릴 때부터 계속 한국말 하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내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자꾸 내가 생각한 대로.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들어보면 대다수가 육신적인 기도예요. 이거죠, 저죠.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또 이거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수준 안에서 기도하니까 어떤 돌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으로 더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방언을 많이 하고 네 자신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새 피점을 계시 안에 들어온 모두에게 이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새 방언을 말하며 하면서 믿는 자 거듭난 자들은 반드시 이 방언의 은사를 다 받아야 될 것을 여러분 거듭난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 나타난 것이 방언이고 충만함인데 그 방언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더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방언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이라 분명히 말했죠. 사도행전에 처음에 성령이 임할 때 그 이들이 역사하고 성령 충만한 방언이 나타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연수가 길어지고 내가 어릴 때부터 또 기도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방언을 받는다. 아닙니다. 방언은 어떻게 해요? 거듭난 모든 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처음 온 사람도 뭐 기도하면 방언 다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조건은 뭐예요? 내가 성령 세례를 갈망하고 또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게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김태우 성도 그날 처음으로 진윤경 씨 우리 교회 왔을 때 그냥 교회 인생에 태어나 처음으로 따라왔다 했잖아요. 그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처음 온지도 모르고 와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기도했을 때 그날 바로 방언이 임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방언을 막 하면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목양실에서 잠시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내가 태어나서 교회는 이곳에 처음 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난 성령님을 초청하고 모시면 누구든지 다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또 뭡니까? 연수가 길다고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은혜들이 다 부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방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언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첫 번째 표징이고 표적입니다. 자, 사도행전 곳곳에서는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즉시 방언을 말하는 장면이 끊임없이 많이 나오는데 이처럼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할 때 이 방언을 말하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 표적으로서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 대표적으로 120명의 문도들에게 성령이 최초로 내주어질 때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남으로 경험하게 되죠. 자, 우리 2장 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자, 시작합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기도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포함한 남자와 여자들이 수없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내주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그들에게 말을 줬을 때 그들은 뭐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그 성령 충만한 증거로서 방언이 나타날 때도 있다는 거죠. 또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 충만, 이방인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개돼지와 같은 그런 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할 때 충만함을 경험할 때 어떤 언어가 나타나기도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담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자, 보십시오.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서 분명히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지요? 근데 우리 합동층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면 성령 세례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내 구조를 믿는 거는 별개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합동층에서 같이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 구원 못 받은 거 아닙니다. 그거 분명히 잘 기억하십시오. 그걸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 문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그도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지만 그 안에 뭐가 없었다고요? 성령이 내주한 성령 세례를 받은 경험은 없다고 분명히 여기 말씀하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의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들 하면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해서 성령을 받고 충만합니다. 이 소식에 너무나 옆에서 마수사 시몬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표적, 따르는 표적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근데 마수사 시몬이 돈 주고 그거 살려고 했어요. 표적으로 막 나타나니까 그 표적이 뭐였습니까? 방언이었습니다. 방언. 그러니까 시몬이 돈 주고 그것을 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언은 성령 충만함으로 첫 번째 표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충만함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통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내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할 때 그 눈에 비늘이 다 벗어지고 그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우리는 바울이 방언을 누구보다 많이 말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거는 어떤 공적인 방언이 아니라 개인의 삶을 세우는 방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보다 계시가 충만해지고 누구보다 충만한 삶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신약의 13권 이상의 성경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방언을 많이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 계시가 더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형을 더 부어주시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을 활짝 열어주셔서 확장시키셔서 그 남들보다 어떤 사도들보다 더 뛰어난 그런 어떤 계시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더 많이 부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을 많이 기도하시고 걸어다니셔서 방언을 기도하시고 여러분 방언을 많이 기도하면 혼적인 생각들이 여러분 사라집니다. 자꾸 혼적인 생각들 두려움이 오고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믿음의 반대를 불순종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있으시지만 사실 여러분 이 믿음의 반대는 불순종보다도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하나님이 사랑하신 걸 믿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책임지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불신앙이 따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영으로 많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혼적인 생각들을 이겨낼 수 있는 영이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영이 오픈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바른 것들을 선택할 수 있고 더 성령 충만함으로 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영이 확장되지 않고 영이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눈에 보이는 건 내가 익숙한 거를 육신의 생각들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걸어 다니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도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영이 항상 열려 있어서 하나님께 항상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하로 하며 그들에게 또 이렇게 성령 충만함과 방언으로 나타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이 사건은 사실 오순절 사건에 의해 몇 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의 시간이 지난데 불구하고 베드로가 첫 이방인 개종자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그들이 뭐가 임했다고요? 방언을 말하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항상 방언을 말하게 되고 또 충만함을 경험할 때 이런 다양한 표적으로서 이것만 나타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또 다른 어떤 예언도 나타날 때도 있고 성령 충만하면 예언을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은 다양해요. 저는 그런 걸 다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을 말하면 천국을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 어떤 사람 병이 치유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한꺼번에 뭐 DS까지 은사가 나타난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대표적으로 방언 중심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떤 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항상 여러분 성경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마음을 활짝 여시고 그렇게 하시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방언을 말하면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여기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죠. 그러니까 구원하고 성령 세례는 별개입니다. 그 성령 세례 안 받아도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3절 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는 오랜 세월을 거친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 증거로 방언을 말했다. 충만함으로 방언을 받았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건뿐만 아니라 또 신자들에게 성령을 받는 두 가지 증거를 통해서 이 역사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도 그렇고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잘못된 교리에 사로잡혀서 2000년 전에 성령님도 끝났고 은사도 다 은사가 끝나면 성령님도 끝난 것이고 은사로 주시면 성령님인데 그러면 여러분 구원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시대에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못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우리가 이단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믿어지지가 않으면 틀렸다 하지 말고 그냥 입을 감으면 다 먹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괜찮을 건데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잘못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래서 저는 토론하다 어떤 사람 막 이야기하다 보면 네가 안 믿어지면 이것은 틀렸다 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아멘하고 그냥 지나가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가 안 믿어지고 또 상처를 받아 다양한 은사자는 상처를 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그 트라우마 때문에 잘못되었다 하면서 자꾸만 문제를 키우고 그걸 인하여서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시키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이 은사들을 부정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고 제한적이면 얼마나 교회가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했는데
어느 날 저도요, 뭐 방언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중학교 때 1학년에서 제가 방언을 받았는데 사상 터미널 거기서 노방전도를 매일 토요일마다 나갔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청년 때도 계속 나가고 부산역에서 나가고 그래서 막 제가 찬양도 옆에서 부르고 또 뭐 이렇게 전도도 하고 했는데 그 찬양을 막 부르고 있는데 같이 인도도 하고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냥 방언을 말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다녔던 목회는 방언 말하면 쫓겨납니다. 방언하면 쫓겨나요. 손 들고 기도하면 이단이라고 했던 그곳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만 받은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청년들이나 쫙 해서 그때 막 성령이 방언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을 다 말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때 누군가가 가르쳐 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숨어서 방언한다 얼마나 힘든 모양이에요. 와, 걸어다니는데 계속 방언이 나오고 앉아있으면 방언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데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지 마라 딱 하니까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 못하니까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눌리버리는 거예요. 어떤 질서도 필요하겠지만 그 사람이 막 마음대로 하면은 질서있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제재시키는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자꾸만 어떻게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오늘날 동일한 성령 세례의 증거는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죠. 두나미스를 했죠. 두나미스가 다이나마트를 했죠.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면 그런 폭발적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남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성령의 표적적을 설명했고 두 번째로 방언을 말하면 이것이 우리 개인적인 방언이지 우리의 영이 어떻게 해요? 세움을 받게 됩니다. 예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면 방언은 그것을 말하는 개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정말 방언을 지나칠 정도로 강조해야 할 정도로 방언을 다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연세중앙교회 윤수정 목사님이 9가지 은사 중에 그분도 은사가 다 있는 분이지만 9가지 은사 중에서 자기가 굳이 하나를 택해라면 그분은 뭘 택했냐면 나는 방언을 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방언을 자기가 말하면 말할수록 모든 은사를 다 풀어주고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는 누구보다 방언의 은사를 내 자신이 세워지고 그는 계시들이 부어지는 사실을 알았기에 이 방언을 자기는 가장 사모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 방언은 자신의 영을 개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어떻게 해요? 이 예언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개인의 삶을 세우지만 우리는 매일 방언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킹제임스 버전으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덕을 세우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우느니라. 자, 방언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없으면 없는 걸로 끝내죠. 그럼 없는 걸 왜 말하는가? 그러나 여러분 방언으로 많이 하며 자신이 덕을 세운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아까 헬라 뜻이 뭐라고요? 세우다, 건축하다, 충전하다 뜻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남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덕을 세웁니다. 마치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서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것처럼 방언의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이 든든하게 믿음 위에 건축하게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배터리가 충전되는 것처럼 방언을 통해서 우리 영의 능력을 늘 새롭게 하게 되고 능력으로 체험을 받고 내 자신이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지속적으로 충만함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 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 영이 어떻게 해요? 민감한 반응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남의 영의 기도를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활성화되고 세워 있어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선택을 할 때 어떤 걸 결정할 때 육신적인 생각으로 걸어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의 기도를 하는 것이 여러분 삶에 바른 걸 선택하고 충만한 삶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바울이 누구보다 방언 기도를 많이 했던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방언을 말하면 분명히 여러분이 한국말로 말할 때는 알아듣으니까 참 좋은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못 알아듣는 게 답답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밑에 보면은 방언할 때 분명히 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네가 해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무엇인지 개인의 방언의 해석이 무엇인지 이거는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의 지성의 이해는 열매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답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의 영이 반드시 열매를 맺고 세움을 말한다고 세움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방언 기도는 여러분 알아듣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 못 알아듣는 것이 더 유익입니다. 왜요? 여러분 영의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 어느 날 우리에게 초자연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뛰어넘는 그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너는 이런 삶이 될 것이다. 너의 삶이 이렇게 될 것이다. 나중에 해석이 되면 그런 것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못 됩니다. 왜? 그런 믿음이 없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기도를 만약에 알아듣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의심하게 될거 아니에요.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감히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그 여러분 못 알아듣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더 유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 감히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내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성적으로 기도하고 지식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내 어떤 이성적인 생각으로 하다 보면 의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걱정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영의 기도를 여러분이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의심 없이 효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게 하셔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아름답게 세우기 때문에 영의 기도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항상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한국말로 기도하지 않고 어떨 때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 통해 이루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주님을 경배하고 그 주님을 찬양할 때만 한국말로 하고 하나님 행하심을 찬양할 때 경배할 때만 경배 기도할 때만 한국말로 기도하고 그 외에는 다 경배도 뭐 방언으로 기도하고 모든 것들을 저는 될 수 있으면 영으로 저는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생각 이상으로 여러분이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면 됩니다. 그리고 방언을 할 때 성령님의 내주가 실제적으로 우리를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방언이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영을 인도하셔서 나의 입을 통해 기도할 말을 주시는 것이므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존재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실감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로 하여금 방언을 할 수 있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의 영이 일어난 거듭남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성령 하나님 체험하고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초신자들에게 제가 이런 걸 실제적으로 이건 제 경험입니다.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있으면 여러분 이런 걸 말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있으면 데려와봐. 난 못 믿겠다. 실제로 데려와. 그 사람들한테 다 성령 받고 나면 모두가 그 사람들 아무 소리 안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그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자기가 직접 말하면서 병이 치유되고 다양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실제로 그 내주하신 걸 경험하고 하나님의 믿는 경우가 많이 저는 경험했습니다. 자, 킹제임스 버전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고 그분께서 다른 위조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리니 진리의 영인 그룹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임이라. 아멘. 그리고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하면 내 생각, 내 뜻대로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요? 급하니까 우리가 막 구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구하다 보면 대다수 보면 참 안 이루어질 때가 실제로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의 그 내용을 안다면 오히려 감사기도 녹이죠. 믿는 어떻게 이 산을 명예 저 산을 옮겨지면 반드시 옮겨진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간구는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첫 번째 어때요? 내가 기도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항상 우리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에. 근데 이 사실을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시간만 질질 끌면서 몇 시간씩 아니면 맨날 며칠 이렇게 막 내가 더 애써야지만 노력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어떤 지성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내 육신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영으로 기도하면 방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친히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아시고 강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영을 통해서 구하시니까 그 기도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잖아요. 한국말로 기도하면 의심한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내 영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영의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기도하지만 아직 영적으로 어리고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막연히 자신의 원하는 바를 따라 육신적인 기도를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때 방언 기도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게 하는 최고의 도구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방언 기도는 우리의 거듭난 영이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기 때문에 온전한 것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영의 기도로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 기도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방언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세웁니다. 아까 건축하고 세우다 충전하다 다 있는 것처럼 유다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성령 안에서도 기도하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성령 안으로 들어갑니까? 방언이면 방언.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거룩한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자신의 믿음의 수준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면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수준 안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각자 주어진 그 믿음 안에서 최고의 믿음으로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 뭐라고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면 최고의 믿음의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믿음의 수준에서 기능하 좋겠지만 그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 방언기도는 각자 가진 믿음 안에서 최고 수준으로 기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거룩한 그 주님의 말씀 위에 또 그 영으로 기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영으로 기도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더 많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진리 안에서 기능하면서 전진할 수 있냐. 그래서 여러분한테 두려움이 오는 사람들, 말씀이 믿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만약에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한다면 영의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럼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설명 안 하지만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또 건강해지고 그 두려움이 떠나는 그런 것을 수없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의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방언을 할 때 또 실제적인 이야기인데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세상의 감각으로 기능하는 사람들은 오감을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을 통해 정보를 얻고 형성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부터 혼을 바꾸고 육신적인 감각으로부터 지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오염 강한 곳에는 여러분 눌린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 훈련이 안 된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은 어디 가도 눌리지 않는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어떤 그 사단이 위아래 있는 사람들은 눌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어떤 귀신이 들린 사람들 만지면 그걸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역사하는 곳에서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그 어떤 사람은 나는 모르는데 집에 가면 지체가 쓰러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눌림들이 막 온단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성숙해지면 그건 상관없습니다. 왜? 이미 이겼기 때문에 사실을 믿고 성숙한 자, 장성한 자들은 이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들을 자연스럽게 하면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어린 사람들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왜 이렇게 아픈지를 잘 몰라요. 어디 갔다 오면 갑자기 막 쓰러지고 어디 오면 피곤해지고 왜 그래요? 그게 다 눌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럴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을 흔들어서 활성화시키면 어떻게 해요? 몸과 혼이 외부적인 요소 영향을 받기 전에 먼저 안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되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서 실제로 그 눌림이 아니라 여러분 어떠한 상이 사단의 어떤 공격이나 이런 것에서도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항상 영의 기도를 많이 해서 활성화시키길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많지만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또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을 영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알지 못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모든 지식과 지혜를 가지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언어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방언 기도인데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혼을 알아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지각은 열매 맺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사람의 어떤 것들을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들을 알게 해주실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문제를 미리 알게 해주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금방도 어떤 우리 교인이 아닌데 어떤 분에게 잠시 제가 앉아서 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혹시 집사님 그 부위 어디 아프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교인들 아닙니다. 다른 분들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내는 집사님 한 분인데 그래서 아직 답장이 없어요 일단. 근데 분명히 그 어디 아플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지식이 어떻게 부어지는가?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 영이 활성화되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일들은 여러분의 삶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걸 어떨 때는 보호해 주시고 어떨 때는 여러분 자녀들의 그 삶을 위로해 주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차를 타고 가는데 영으로 그냥 기도하고 있다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순간순간마다 늘 성령님과 동의한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레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그런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차 사고 나니까 꼭 잡으라면 잡고 좀 실제로 사고가 나고 또 어떤 분들이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대표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그 방언 이야기하다가 자기 교회 권사님이 계셨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버스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불안함이 자꾸 생겨 불안함이. 이거는 어떤 육신적인 불안함이 아니라 영적인 불안함이었어요. 여러분 막 그런 두려움들이 오잖아요. 그 불안함들이. 왜 이렇게 자꾸 영적으로 불안한가? 이게 막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차에서 또 영의 기도를 지혜롭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방언으로 소리 내며 기도를 하면서 차 안에서 버스에서 얼마나 지혜롭지 못합니까? 근데 자기는 너무 답답하니까 근데 막 한잔 기도하는 사람들 이상하게 다 쳐다보고 근데 자기는 한 5분인가 10분 동안 기도하니까 마음이 시원해지더란 거예요. 그래서 집에 딱 가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둑이 들어가지고 집이 엉망진창이 됐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자기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근데 이 권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오는 시간이었단 말이죠. 믿지 않는 남편이 얼마나 열이 받겠는 나중에 걱정이 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막 다 지직거리는데 기준본 보고서 돈 이런 거 하나도 손 안 댔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 주시는 말씀 뭐라고요? 기도하는데 내 영이 그것을 알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도둑의 눈을 가려버렸다.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없는 지식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또 보호하실 때도 있고 또 남을 세우는 그런 일들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심령의 평소와 다른 부담이 들 때, 내 영이 불편할 때는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내 영이 갑자기 이렇게 불편하고 부담감이 될까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를 때는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여러분 평강이 올 때까지 영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친히 강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강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떨 때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어떤 사람을 보호하시고 원수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계속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세워가고 건축하고 충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진리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자, 오늘까지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들에게 결론은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고 개인의 유익을 또 우리 개인의 세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7가지 모든 은사들은 8개 은사들은 다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지만 오늘 배웠던 이 방언의 은사들은 내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유일한 은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은사들을 정말 하나하나씩 사모하며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니까 이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군림하고 계급화되어서 내가 저 사람은 더 뛰어나기 때문에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그를 성결하고 하나님께 그냥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아시고 항상 통로로서 아름답게 우리가 섬기게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연약한 자들, 시험 드는 자들이 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더욱더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서 셀이나 또 개인의 모임이나 또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항상 이런 은사들이 더 충만히 나타나서 더욱더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